맥주감사주일 오전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117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라는 단어 1년에 딱 한 번 듣는 단어 아닙니까? 그래서인지 뜻도 잘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맥주 하면 보리맥, 가을추에서 보리를 추수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추수절기였죠. 1년 중 가장 먼저 읽는 곡식이 이 보리인데 그 보리를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날, 그날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담긴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은 이스라엘의 세 절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교절,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 이것을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부릅니다. 이 세 절기는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서는 방식,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식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맥주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핵심 단어는 하나인데요, 그것은 바로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부가 아니라 첫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첫 열매 안에 얼마나 깊은 신학이 담겨 있는지 우리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입니다. 본문 16절의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은 신학자들이 언약의 책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20장에서 주님이 10계명을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쓰여진 21장부터 23장까지 이어지는 이 단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의 세부 조항들입니다. 그 안에는 사회법, 민사법, 종교법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23장 14절부터 19절까지 오늘 본문이 속한 그 부분이 바로 절기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막 이집트를 나왔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절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지금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원칙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땅에 들어가서 추수하게 될 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미리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히브리어로 하그 하카치르인데요, 추수의 절기라는 뜻입니다. 카치르 하면 낫으로 베어내는 행위에서 온 단어가 이 카치르인데요, 허리를 굽혀서 손에 낫을 쥐고 익은 이삭을 베어내는 이 행위가 이 단어 속에 생생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수확이 아니라 내 몸으로 하는 수고, 땀을 흘려서 얻게 되는 수고를 말합니다. 그 수고 끝에 가져오는 것이 비쿠레 마세이카라는 단어인데요, 내 수고에, 네가 땀을 흘려서 얻게 된 수고의 첫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비쿠림,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단순히 처음 익은 열매를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가장 제일 처음 얻게 된 가장 좋은 것을 뜻하는 단어가 이 비쿠림입니다. 아직 아무도 손대지 않은 깨끗하고 순수한 것, 가장 좋은 것. 히브리인들은 이 비쿠림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장 신성한 의무로 여겼습니다. 신명기 26장에 가면 이 의식이 훨씬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26장 1절에서 2절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첫 열매입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직접 들고 갔습니다. 먼 길을 걸어서 그 광주리를 제사장 앞에 놓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큰 소리로 하게 되었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떻게요? 신명기 26장 8절에서 10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지금 이 고백을 광주리를 제사장 앞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고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이 만물, 주님이 주신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단순한 헌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예배의 행위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를 요구하시지 않고 첫 열매를 요구하셨을까요?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씀 주셨어요. 첫 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행위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처음일까요? 처음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고스란히 다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것에 하나님을 두는 사람은요, 나머지도 하나님의 것으로 삽니다. 처음 것을 자기를 위해 쓰는 사람은요, 나머지도 자기를 위해 씁니다. 자기를 위해 삽니다. 첫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전체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마음을 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첫 것을 드리는 그 마음, 나에게 가져오는, 나에게 보이는 그 마음, 나머지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 가져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첫 것만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에서 바울이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첫 것이 거룩하면 전체가 거룩하다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나머지 전체가 하나님께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열매 신학의 핵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이스라엘은 이제 막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430년 동안 살았던 이집트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모든 추수의 주인이 바로 파라오였습니다. 땅의 주인도 파라오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추수해서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제 이것은 내 것이다. 여러분, 소유욕 아니겠습니까? 내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이집트에서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기에 가지게 되면 더 강하게 움켜쥐게 될 것임을 주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가르치신 것이죠. 처음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훈련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정확히 같은 이유로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손에 쥐면 놓기 싫어집니다. 받으면 감사보다는 소유가 앞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이룬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첫 열매를 드리라는 명령은 내 것이라는 착각을 깨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사랑하는 필그림 가족들이요,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순간 나머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의 고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내 것이, 내게 주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청지기, 관리인이라는 고백과 더불어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되는 것이죠. 예배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주의 첫날인 오늘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첫 열매임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의 첫 것을 드리는 사람은 나머지 엿새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습니다. 예배를 뒤로 미루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뒤로 미루는 사람입니다. 첫 것이 말해주는 거예요. 수입도 그렇습니다. 월급이 들어왔을 때 첫 것을 먼저 드리는 사람과 쓰고 남으면 드리는 사람, 쓰고 남으면 드리겠다는 사람의 차이는 단지 숫자의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첫 것이 전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넘어가, 왜 첫 열매를 우리는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본문 16절을 다시 보실까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러분, 뿌리는 행위는 사람이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뿌리는 행위를 직접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두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비를 여러분들이 내리게 할 수 있습니까?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 햇빛을 주시는 분, 땅이 씨앗을 썩히지 않고 품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씨앗이 열매가 되기까지 인간이 한 것은 단지 뿌린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에요. 신명기 8장이 이것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요를 누리게 될 때를 미리 경고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보실까요? 또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풍요를 누리게 되면 반드시 이 말이 나온다는 것을요. 어떤 말이요? 내 능력으로 얻었다고, 내 손의 힘으로 얻게 된 것이라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배부르게 되면요,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미 먹고 살 만큼 충분히 거두어드렸는데 그 곡간을 더 크게 헐고 더 크게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말 안에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이 내라는 말이 계속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전부 내 것이라고 말한 것이죠. 첫 열매를 드릴 생각이 이 부자에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밤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데려가시지 않습니까? 첫 열매를 드리지 않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인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합니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인데요, 조금 더 모이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형편이 좀 더 나아지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빠듯한 거 주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 낯설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속 어딘가에 이 말이 있는 분이 이 가운데 계실런지 모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11조 온전하게 드려봐라. 그리고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주님이 먼저 드려보라고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가 있습니다. 충분해지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드리면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하신다는 말씀 주신 거예요. 이 순서를 바꾸는 순간 여러분, 평생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역사가 대답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정확하게 신명기 8장 17절에 주님이 우려한 그 말을 그대로 했습니다. 뭐라고요?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이것을 얻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바알에게로 돌아섰습니다.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풍요의 신을 따라갔습니다. 첫 열매 대신 첫 열매를요, 하나님 대신 바알에게 드리게 됩니다. 드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역사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요구하신 것은 그분이 갖고 싶어서 욕심쟁이여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바알에게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처방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의 바알은 이름만 다를 뿐 물질, 성공, 안정입니다. 내가 이것을 이뤘다, 내 능력으로 이만큼 됐다. 여러분, 이 말이 나오는 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 것을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가난이 아니라 교만이고 망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는 마음이죠. 올해 상반기를 한번 돌아보실까요?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내 힘인가요? 내 능력인가요? 주님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네 능력과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아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이 고백 올려드리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 손의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충분해질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때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지 않습니다. 먼저 드리라는 말씀 오늘 주님이 주셨습니다. 첫 것을 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첫 것을 제일 먼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함께 묵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절기를 만드셨을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 지키라는 말씀 히브리어로 샤마르의 명령형입니다. 지키다, 보존하다, 잊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신중하게, 주의 깊게 무언가를 보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떼를 지키는 목자처럼 잃어버리지 않도록 온갖 주의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 때 단순히 날짜를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날이 담고 있는 이 의미를 잊지 말라고, 잃지 말라고,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을 보시면 77절 곧 맥주절의 의미를 다시 설명하시면서 핵심 동사가 여기에서 하나가 나오는데요. 12절 보실까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뭐하고?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기억하라 라는 자카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드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억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인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은택을 잊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잊지 않으려면 여러분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억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기는 바로 그 의지를 돕는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절기의 중요성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절기를 회복한 왕 아래에서는 나라가 섰습니다. 히스기야가 6월절을 회복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나라에 부흥이 왔습니다. 요시야가 6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의 개혁이 왔습니다. 반대로 절기를 버린 왕들 아래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라갔고 결국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과 신앙의 건강함은 정비례다는 거예요. 절기는 형식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닷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이유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내버려두면 망각하는 존재들인 줄을. 형편이 좋아지면 교만해집니다. 분주해지면 하나님을 뒤로 물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달력에 절기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달력에 날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나와라. 네가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첫 열매를 나에게 가져와라. 여러분, 이것이 절기입니다. 만약 절기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쁜 일상에 치여 감사를 잊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고 첫 열매를 드릴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날을 정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절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어로 think, 생각하다, 그리고 thank, 무엇입니까? 감사하다. 이 두 단어는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즉,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생각 없이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깨달을 때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은 바로 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절기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절기를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뿐더러 저희 가정에 있는 가정의 절기도 잘 지키기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들의 생일을 못 챙겨줬습니다. 이 말씀 받고 생각이 제가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절기는 꼭 챙겨야만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이 둘이잖아요. 라하예야. 이 두 아들의 생일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날이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이 날은 저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저 아이들이 영광을 받는 날이 아니라요, 저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날인데 제가 그 날을 그냥 지나쳐버렸던 거예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아들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저 소중한 두 아들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날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날인데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그날들을 그냥 지나쳐버린 것이, 감사를 다 놓쳐버린 것이 주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명하신 맥주절, 수장절인 추수감사절 우리 마음을 다해 잘 지킵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속한 그런 절기들, 생일들, 결혼기념일들도 여러분 잘 지키시며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필그림 권속들이여, 올해 상반기를 돌아보시면서 어땠습니까? 쉬었습니까? 절대 아닐 것입니다. 힘든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버티는 날도 많았을 것입니다. 남몰래 눈물 흘리는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수고를 다 보고 계셨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6절,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했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듣고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 언아야, 네가 수고하여 뿌린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주님이 저의 수고를 다 하신다는 말씀에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제가 솔직히 수고는 했거든요. 엄청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런데 주님께 드릴 열매가 없습니다. 이 찬양 있잖아요. 한번 고백할까요? 앞부분만. 나 오늘까지 열심히 뛰면서 인생을 살아왔으나 나의 주님께 드린 것 없으니 내 손은 빈손이로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이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풍성한 감사로, 여러분들에게는 풍성한 감사로 첫 열매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외쳤는데 정작 제 두 손을 보니 빈손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없어서 제가 이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합니다. 주님, 제 손에 열매도 없지만, 주님 아까 수고했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지만 그 수고도 제가 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수고도 주님이 하게 하셨음을 압니다. 제가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주님이 저에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오나다, 아니다 오나야, 네가 나를 위해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나를 위해 수고한 너에게 내가 목회의 열매들을 주었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다른 것 위해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목회만을 위해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제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50평생 수고하신 원로 목사님과 이제 목회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부족한 종의 목회의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 여러분들을 주님이 목회 열매로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주님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자책하고 있을 때 올해 상반기에 4분의 새로운 결실을 맺게 해주셨다고 저에게 위로를 해주시는 거 있죠. 이춘홍 집사님 가정, 우리 친아자매, 영호 형제, 우리 김순희 성도님, 주님께서 다 내가 보낸 영혼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분들이 올해 많지는 않지만 상반기 목회 첫 열매였음을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주님께 감사하면서 제게 보내주신 이 영혼들, 이 가정을 위해서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첫 열매들, 이 영혼들을 주님께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종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잘 섬기고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필그림 권속들이여, 맥주감사주일에 올해 상반기를 결산하며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리는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다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그 첫 열매 그냥 가지지 마시고 주님께 그 첫 열매 올려드리고 가십시오. 상반기에 베푸신 은혜들을 꼭 생각하시고 기억해내셔서 1층 로비에 있는 감사의 동산에 적어서 꼭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는 첫 열매를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잊고 살았던 일상의 은혜를 찾아내어 생각해서 감사하여 올려드리십시오. 주보에 기재된 것처럼 2다리를 잃은 사람을 보면서 평상시 잊었던 감사를 회복하며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 속에서 살아난 자 계십니까? 내 생명 살려주신 생명의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십시오. 내 발목을 잡았던 세상의 달콤한 유혹들로부터 건져주신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다면 그것도 주님께 감사로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깨진 관계를 회복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힘든 고난 속에서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의 붙드심과 그 선하심 인도하심에 감사로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병상에 있지만 병상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신 그 은혜, 여러분 가족들이 대신 올려드리고 가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감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연락하시는 우리 필그림 교회 맥주감사 주일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 이렇게 절기에 생각하지 않고 기억해내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 저희들이기에 오늘 절기를 지정하여 빈손 들고 오지 않고 감사의 열매를 가지고 나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상반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고 하셨는데 내 손을 펼쳐보니 빈손인 것처럼 주님 앞에 나온 자들 저처럼 있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들은 두 다리를 잃고 두 다리를 가지고 걷는 것이 소원인 자들이 있고 보지 못하는 자들, 한 번만 봤으면 하는 소원을 가진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빈손 들고 이 자리에 왔다면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의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돌아가는 필그림 온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이유는 내 모든 것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이오니 하나님 나를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남은 하반기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첫 열매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그곳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준비한 감사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찬양케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은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내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길을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나
집에 올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또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아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올리셨습니다. 11조 드리신 분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선교를 위해 선교 예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주정 예물 올려드리셨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맥주감사 주일 상반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특별 감사 예물을 올리신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생일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유예찬 어린이가 올려드렸네요. 우리 예찬이의 삶은 그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곳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올려드린 이 맥주감사 주일 이 첫 열매를 하나님이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드림 위에 하나님 물질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드리고 또 나눠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동안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 주일은 단지 상반기 베푸신 은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아있는 하반기에 베푸실 은혜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에 특별히 사여선교회에서 오찬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삼계탕을 준비했습니다. 와, 놀라시는 분이 없네요. 네, 어제 식당에 내려가 봤더니 우리 젊은 사여선교 회원들이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네, 삼계탕 드시고 여러분 올 여름 잘 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삼계탕을 못 드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된장국과 다른 밑반찬이 준비되어 있으니 네, 그 반찬 드시고 역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의 내용들을 적어서 주님께 고백하는 그런 감사의 동산을 1층 로비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길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이 감사한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또 기대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꼭 적어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에 또한 이희관 집사님께서 복숭아로
여러분들을 섬겨주셨으니 맛있게 드시고 우리 귀한 집사님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필라 카페를 오늘부터 오픈합니다. 필라 카페는 무엇이냐? 필그림 라면 카페, 라면방을 우리 필그림 카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한강라면을 이제 오늘부터 드실 수 있게 됩니다. 큰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누가 먹을 수 있냐? 이게 안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아이들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만 명목을 그냥 붙였는데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어떻게? 새 친구를 데리고 나오면 새 친구와 더불어 전도한 친구는 그냥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오전에 까불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내용 요약을 잘한 친구들, 이 친구들은 다 먹을 수 있도록 이제 길을 열을 이제 운영 방침을 그렇게 세웠는데요. 오늘 보니까 새 친구가 저기 현빈이도 앉아 있고 지훈이도 앉아 있잖아요. 저 친구들은 그냥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친구를 전도한 우리 예준이도 그냥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모로 이 광고가 지난주에 나간 뒤에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라면을 막 한 박스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라면을 사와서 주신 분도 계시고 또 물질로 보내주신 분도 계십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시지 아니라 여러분들 이 마음,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전도하고 부흥하는데 이 관심과 이 마음을 함께 쏟아주신 이 마음에 제가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라면 카페는요, 이 맛있는 우리 필그림 예배, 오전 예배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준비했는데 점심 식사를 안 먹고 라면을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네. 오늘 삼계탕이 맛있게 준비되어 있는데 삼계탕을 먹고 나서도 배가 안 찬다. 그런 친구들은 그 이후에 점심 식사 이후에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항상 아이들이 배고파 하거든요. 그때 또다시 라면 필라 카페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여서 여러분들도 맛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시식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준서 저기 맨 뒤에 앉아있는 통통한 친구 있잖아요. 네, 저 친구가 먹어보더니 너무 맛있다고, 우리 교회에서 했던 정책 중에서 가장 최고의 정책이라고 저 녀석이 저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너무 아이들이 좋아하고 앞으로 저 통로를 통해서 라면 카페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전도되어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일에는 아직 오픈하지 않고 토요일 점심부터 오픈을 하고 주일에는 점심 식사 이후에 오픈, 오후 예배 마치고 이렇게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에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특별 절기에는 점심 식사 이후에 있는 바이블 아카데미는 휴강하도록 하고요. 오후 예배 이후에는 새신자 성경 공부가 카페에서 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 새로 고침 성경 묵상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월 한 번 있는 교구 모이기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환우분들을 위한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 허순의 안수 집사님이 퇴원하시고 지금 집에 계시는데 걷지를 못하시니까 집에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같이 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곳에 나오지 못한 우리 김경민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영상으로 예배를 같이 드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은혜라는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릴 텐데요, 내가 일상에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음을 몰랐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은혜들을 한 가사 한 가사 한 줄 한 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면서 감사로 주님을 찬양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 이후에 또 아이들을 위한 축복 기도와 축도함으로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후원 감사 예물로 우리 김순희 성도님 드리셨네요. 감사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하나님, 저 소중한 생명은 저들의 것도 아니고 부모인 우리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평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생명길 걸어가는 저들의 평생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저들의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떠져서 귀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산다면 앞으로 저들의 생애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생애가 될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필그림에 속한 다음 세대, 그리고 이 시간에 저들을 축복하는, 두 손으로 올려 축복하는 우리 필그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감사의 신앙으로 하나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려야 할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내용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필그림 교회 온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로 고백하는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에게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